우리 계속해서 이제 금떡상에서 지금 우리 금향로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향로는 그 이제 향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그 기도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새벽 미명부터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또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또 일이 끝났을 때 아무튼 그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것을 그 기도의 생활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그의 몸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을 길붓듯 하셔서 마귀의 눈의 모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더라도 절대 기도를 초월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을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금떡상에 우리 떡을 드리는 것, 자기 몸을 드리고 우리는 정말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무엇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어쨌든 사귀려고요. 친근해지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성소에 들어오는 자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예물을 갖고 오고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아라. 공수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가 그 믿음의 자세,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도 성령과 친근한 자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은사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많은 사역이 있는 것이고 말씀도 누가 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과 깊이 사귀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루시구나, 아버지의 사정을 이루시구나 하고 그때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을 때 내 몫을 먼저 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그 생활과 그 문화로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업을 나눠주게 되는데 아들이 먼저 와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 몫을 좀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건 결국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자기 유업을 받고 나갔지만 결국 허랑방탕하게 얼마 못 가 다 탕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나서야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구나, 모든 것이 가득하구나,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바보 같은 것이 내 몫이라고 찾아놔서 그것으로 먹고 살려니 벌써 다 미천은 떨어지고 이제 그가 마지막 깨달은 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 벌써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때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항상 어느 만큼 아들이 올까,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저기서 오는 그 장면을 보고 두 팔을 벌리고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살아서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 기쁨을 바로 그 자기의 그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며 큰아들과 함께 그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또 한 사람의 그 장남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감을 참으로 중히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 다 팔아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헐렁방탕하다 빈몸으로 돌아오는 그 동생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이럴 때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정말 볼 거는 죄밖에 없고 허랑방탕하고 이런 아들이 부여자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큰 잔치를 하십니까? 할 때 아버지께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족한 것을 다 너는 누리지 않았느냐? 근데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 본분으로, 지 책임으로, 지 의무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뭔가하면 항상 두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돌아온 처음자도 있고 항상 열심히는 하고 아버지 곁에 안 떠나고 아버지 안에서 맴돌고 있지만 아버지의 사정과 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분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거를 누가복음의 그 바리새인과 이제 그다음에 그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뭐 다 지켰어요. 그리고 아주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다만 그 옆에 있던 세리라는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러러 어떤 자기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직 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기도로 옮겨요.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는 자, 남의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자에 바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를 전혀 쉬지 않으시고, 자, 그의 마지막 숨도 무엇으로 마치신다면 기도로 마치셔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더니 그는 결국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신가 하면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는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계시다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대제사장,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인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내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요,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게 하려고요, 바로 이렇게 주시고, 또 이 땅에 정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릴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에게 오늘도 그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역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우리 성령받은 영혼들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바로 이 직분을 잘 누리게 하려고 그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자신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 우리는 쉽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바쁘니까, 일이 있으니까, 뭐 내가 피곤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바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대언하시는 그러한 그 간구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참으로 기도로 매 순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일을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첫 번째 바로 어떠한 죄가 있는가 하면 기도에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셔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다 잘 알지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명령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금향료에 향을 가득 채워갖고 이 향연이 어디에 배게 하는가 하면 이 휘장, 바로 얇은 이 장 안에 다 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성소로 흘러들어가 이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 향을 가득 채우면 1년에 한 번 이 휘장이 열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일평생 기도한 것들은 다 지금 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향을 피는 순간에 그 향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 하늘 보호자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분명히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 현실, 우리 기도의 지금 현장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우리 4절 우리 다 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여 보호자 금잔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그냥 향 하나가 아니라 많은 향이 바로 올라가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도 중요하고 또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했더니 보호자 금단에. 그래서 바로 예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예수는 이 기도를 아버지께로 또 대언해 주심으로 이러한 기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해 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무엇이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과 바로 제세장된 우리의 신물 안에 들어있다는 가장 큰 특권임을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향연이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 기도의 향을 바로 금향로의 향을 받아서 올리는 것처럼 누가 갖고 올라가는가 하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신령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 줄 아세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는 나는 보지 못해도 벌써 아들은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천사는 벌써 내 옆에서 내 기도의 향을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보호자 금단에 향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보호자 금단으로부터 뭐를 갖고 내려요? 응답을 갖고 그 즉시 기도하는 자 속에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요 하늘 전체 이 하늘 영계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천사들이 다 움직이는 시간이요. 또 한쪽에서는 누가 이거를 방해하는가 하면 바로 바사국금 이 세상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어쨌든 이 기도 시간을 방해해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도 제일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떡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무엇으로 호흡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호흡한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2절과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한다 이래서 성령 자체도 우리가 푸뉴마하기오 그래갖고 그게 호흡이에요. 거룩한 그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메모리가 풀이래요. 안 되네. 그냥 이걸로만 해야 되겠네. 소리만 울릴 수도 있어.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도 자체가 뭘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죽은 거죠. 자, 우리 식물인간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호흡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 식물인간 온갖 호수를 다 꽂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그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감각도 없고 살 기능도 없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병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기도를 모르는지,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호흡이, 자, 인간의 호흡도 그 기준 치수가 있죠. 1분에 몇 번, 그 다음에 혈압은 얼마, 그 다음에 맥박은 얼마,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는 얼마는 정상 수치가 있듯이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수치는 그 기도로 알아보고 바로 이 말씀으로 알아보고 무엇으로 알아봐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그 정상적인 수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 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마치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가 같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물이 딱 100도에 대해서 따그닥따그닥따그닥
갖다가 불을 끄지 않으면 계속 끓듯이 계속 소리가 나듯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러한 그 영혼의 소리, 성령의 소리, 정말 내 영혼에 살아있는 그 호흡 소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도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가장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도 바로 무슨 기도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됐으니 바로 네 안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전체의 기도를 우리는 그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자체도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 아셔서 정말 이 기도 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엔 들리지 않아도 정말 이 하늘 연계가 다 같이 움직이는 이 웅장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뜻을 깨달으시고 이 신령한 이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영혼의 그 전쟁에서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또 다른 말은 성전,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곳에 들려면 거룩한 싸움이 필요해요. 세상 이 애국 바로로부터 막 우리는 빠져나오는 그러한 그 영적 전투를 겪고 바로 우리 이 번제단의 피를 통하여 구원과 그다음에 이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날마다 성결해지고 그다음에 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가 하면 바로 거룩함이 없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하는 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인데 자 성령 없는 율법 성령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바로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무엇으로 가르쳐져야 돼요? 성령으로 그 율법을 가르쳐 바로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이니까 죽을 때까지 바로 우리는 이 중생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자,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담배도 끊어요, 술도 끊어요, 도박도 끊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끊어요. 그런 육체적인 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끊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 침례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 칼래, 영혼이 바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정상 그 수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우리의 모든 본이란 말이에요. 그의 정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심장과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과 그의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고 그의 마음 그 마음 자체를 겸손과 순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 이렇게 변화져 가는 것이고 그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뿔난 것들은 어떻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향연을 피고 그 다음에 때로 이 향연이 가득하게 이 지성소를 메꾸지 않을 때는 바로 뭐라고 레위기 16장 13절을 말씀하신가 하면 제사장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가득 채우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늘에 가득히 내 기도의 향을 채우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는 시간까지 그 기도로 하늘의 향을 가득 채운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예수의 본을 따라 그 마음을 갖고 무슨 마음?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러니까 내 사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 지성소와 이 하늘 지성소에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성소 안에서 이제 여기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휘막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 휘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나면 어떻다고 그랬죠? 신령한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거는 무슨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는 것도 뭘 주기 위해서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뭔가 하면 예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려고. 예수의 기쁨은 무엇이 기쁨인가 하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의 기쁨이에요. 또 아버지도 그거를 아니까 예수를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누구를 찾으신가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자,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쁜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이런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봉사,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온다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보면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다. 억지로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근데 그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으로 인도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워져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봉사한다는 걸, 그 성막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힘써드리고 또 이 말씀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것도 참 깊은 간증이요. 또 그들이 대대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그 소선지자들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연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데 과연 그와 같은 심정, 정말 내가 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주의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얻어먹고 사는 이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함과 감사함으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에 감동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받고,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다윗은 이 주의 말씀을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하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는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한검이라고 해요. 이한검이라는 것은 양쪽 날이 섰다는 거예요. 더블 블레드. 그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양상을 나타내 준 것,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배부르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자기의 뜻으로 우리 영혼을 막 뭉치듯 막 뭉쳐갖고 자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느 만큼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빚어지는 그런 그릇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 그릇이 다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난 이왕이면 큰 그릇 아니면 그냥 금그릇 은그릇 그냥 반짝반짝한 거 이런 걸 원하지만 주님께서 그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깨끗하게 준비된 자,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이지 금그릇 은그릇 이 큰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볼 때 너희는 그 종지가 가장 찍잖아요. 간장 종지. 그 종지로부터 어떤 것까지 있더라? 그 그릇을 보니까 큰 항아리까지 있더라. 근데 이 모든 종지로부터 큰 항아리에 뭐가 걸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바로 그의 지으신 바로 토기니, 그러니까 토기니까 그 손에서 파괴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딱 찍고 나서 구워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다음에 그거 딱 했다고 해서 그 깨져
깨지는 그릇이 아니 나를 만들어 놓고 왜 치십니까? 왜 깨뜨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취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돌려드릴 수도 있고 또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싸맬 수도 있고 또 고치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세우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 아들과 같은 그런 온전한 그 형상 그래서 겸손과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영광의 그릇을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기구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내 영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땅에 성소를 보이게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전을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지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으셔요? 이게 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하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피와 살을 먹게 하시고 먹었으면 어떻게? 그 앞에 나도 피와 살을 드려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나는 누구께 속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간 자라는 이 마음을 갖고 헌물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나는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생각이 없이는 아버지의 지혜가 없이는 오늘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누구의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바로 성령으로 호흡하는 바로 나 사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생활이 제사장의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일생이요. 그다음에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지만 그 생활 자체가 뭐예요? 훈련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광야 교회 다른 말로는 광야 훈련소예요. 신앙 훈련소. 그래서 여기서 빼내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이 가나안 성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랬어요. 자 예수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영적하는 사람 중에 예수 모든 몸이 다 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몸은 몸이에요. 몸은 몸이지만 몸의 재료는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 육체의 성전을 통해서 항상 뭘 하셨어요? 이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의 삶을 우리에게 매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바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뭐래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셔서는 뭐해요?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을 또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그는 성전에서 생활하셨어요. 그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성전을 이탈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생활한 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뭐예요? 성소란 말이에요. 이 땅의 성소로서 그가 또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생활하는 것처럼 그가 몸소 모든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요. 바로 그의 생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 내가 닮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죠? 바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네가 나와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또 이 거룩한 말씀은 진리이다. 왜? 이 거룩한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존하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그런 방침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과 무엇으로 우리를 보존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바로 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또 이 영광도 보게 하시고 이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1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저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주야 밤낮이 이루어지고 사시 뭐 새벽과 아침과 정오와 뭐 이제 또 저녁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이 모든 사시와 일자와 연화도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활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세요. 그렇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낮이 되면 나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면은 일을 해요. 일을 하시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다 이거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지금은 낮임에 내가 일하여야 되리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시 이 연한을 다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런데 바로 이 모든 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생활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와 같은 생활이에요. 우리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나가서는 일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사람 찾고 또 양육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왜냐면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배후의 영이 뭐라 그랬죠?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오게 해요. 얼마든지 들어오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광명의 신처럼 가장해갖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이 빛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어제 빛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성령으로 가르칠 때 빛과 생명이 드러나면 바로 어둠과 흑암과 사망이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의 존재는 당연히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시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가르쳐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매일 쫓아다니면서도 그 하시는 말씀과 그 하시는 일을 기이 여기는 게 제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상을 자세히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루의 일정은 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씨 뿌리는 자요 또 어떤 자는 물 주는 자가 되어주고 그러나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뽑아서도 기도하면서 12제자를 뽑으셨어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수와 같은 예수와 똑같은 분량의 일을 한 제자들은 거의 베드로와 뭐 바울과 야고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요한 그다음에 그 나머지들도 어쨌든 일은 했지만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온 세상에 편만하게 지금 전파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때라 이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와 같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예수와 똑같은 삶에 대해서 오늘도 눈 뜨기 시작하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나가서 이 세상은 내가 일할 일터라 이거예요. 교회 안이 일터가 아니라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혼이니까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영혼을 만날 때마다 바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 바로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뿌리는 동시에 어디서는 바로 그 뿌리는가 동시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그러는 내가 지나간 다음에도 그 흔적은 나타나고 그래서 남는 것은 뭐가 남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 자꾸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그 3년 반 동안에 그 일을 하시니까 이제 그 후를 지나서 누가 예수와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다녀요? 바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딱 드러나갖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래요. 어떤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전파하는 바로 그 그릇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이 일정 그래서 우리가 새벽 우리가 단주 모여라고 그래요. 새벽 단자, 낮주자, 그다음에 저녁모, 밤야, 주야로 나누죠. 단주모야 바로 이 하루 종일 그 어느 시간 하나도 이 세상에 흘러 떠내리는 것이 없이 모두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마치 떡상에 올려진 그 떡처럼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몸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됐으면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로 예수의 지체라는 거. 이 한 떡에서 다 찢겨져 나가지만 먹고 그다음에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나가서는 분산되지만 돌아와서는 또 한 몸을 이루어요. 바로 나는 바로 예수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일을 하고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벌써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향이 바로 이 모든 휘막에 가득 되면 이제 휘장이 열려지는데 이 휘장은 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죄의 담, 육체의 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중간에 막힌 담하고 우리 말씀하셔요. 한번 보세요. 잘 아시지만 신약성경 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3절에서부터 우리 몇 장? 2장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죠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 그랬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 중간에 막힌 담. 그리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은 뭘로 막힌 거예요? 이게 죄로 막힌 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안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 중간에 막힌 담 그 다음에 예수의 육체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예요. 그다음에 인간의 눈으로는 막힌 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에요. 모든 그 인류의 육체로 지은 그러한 모든 그 죄 담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우리 인류와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너희, 먼 데는 하나님이 됐던 너희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사 무엇으로 헐었어요? 자기 몸으로 그걸 하셨어요. 잠깐 여기 좀 쉬어요. 자꾸 이렇게 하품 나고 그러면 안 돼. 조금, 조금. 잠깐 한 5분간만. 잠깐 쉬어. 그래서 이 휘장은 바로 인간의 육체의 그 바로 죄의 담이요. 바로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되는데 인간 육체가 일회용이니까 못 죽고 대신 죽는 바로 속죄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중간 담을 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을 허려버렸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에베소서 우리 13, 14, 15, 16 그 계속 줄을 보시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사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친하게 그렇게 사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힘입고 이제는 이 성소가 옛날에는 이 성소에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서 항상 이 휘장은 또 뭔가 하면
얇은 그 이렇게 약간 보일락말락하는 이런 그 커튼 같은 것이라 지성소의 법궤가 보이긴 보여도 항상 희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도 뭐에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그 수건을 벗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는 자유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바로 이 성전은 이제 이 휘장은 없어졌다 이게요. 이 죄담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길을 확실히 안다.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이 확실한 길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니 하고 히브리서 9장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간에 막힌 다음 이 휘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미 성소에 가는 길이 딱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바로 이 지성소까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 그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 휘장 안에는 뭐를 수놓는가 하면 천사들을 가득 수놨어요. 이 휘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항상 이 천사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휘장 앞에는 바로 뭐가 있죠? 그 기도하는 금양로가 있어서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천사가 돕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이 영원한 우리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담은 무너졌지만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자기의 자범죄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자는 씻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씻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 죄가 이제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얇은 휘장과 같이 그렇게 중간에 막힌 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여전히 성소와 지성소를 갈 길이 보여졌는데도 무엇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우리가 이 금등잔, 그다음에 금떡상, 그다음에 또 이 금양로를 보면은 자 이것들이 모두 무엇으로 이제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가 하면 성소의 전체적인 이 조각목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연결시켜 갖고 조립시키는데 그 모든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조각목이 무슨 나무인가 하면 시띠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란 말이에요. 다 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 가시덩굴, 이러한 엉겅퀴, 이러한 덤불이 나기 시작한가 하면 에덴 동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그들이 저주를 받아 바로 쫓겨나면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마다 뭐가 나요? 바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났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모든 인생에 정말 쓸 수 없는 가시가 그냥 막 틱틱 튀어나온 그러한 인간들이지만 그러한 그 씻된 나무에 뭐를 쌓아요? 바로 그걸 먼저 규격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규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증거계는 크기가 어떻고 떡상은 크기가 어떻고 금양로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그래서 모양도 크기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짠 다음에 그다음에 짜진 그 기구에 뭘 싸는가 하면 금으로 다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그 가시가 만져지지가 않아요. 가시가 다 무엇으로 덮은가 하면 이 금은 믿음이요 곧 금은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시간대로 짓는다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지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손에 몸만 갖다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을 뿐더러 바로 이러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쓴물을 내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 씌우셨어도 그 다음에 반드시 모든 기구에 뭘 뿌리는가 하면 우슬초를 통하여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항상 피를 뿌려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에는 바로 이 피의 효력, 생명의 효력, 바로 빛의 효력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피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정말 내 영혼 안에 이 피의 권세가 있는가 피의 효력이 있는가를 우리 늘 기억하시고 이 피를 볼 때마다 내가 항상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디서 끄집어내셨는지 바로 그거를 잊지 말아라 하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40년 동안을 귀가 따갑도록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를 강한 손과 그 팔로 애굽에서 바로 그 쇠풀무에서 또 그러한
그 애굽 풀음에서 너를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하셨듯이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항상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바로 이 피 때문에 오늘도 나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마지막 바로 내 육체의 휘장이 딱 벗겨지는 날 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든든히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성전의 도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볼품없고 자 가시덤불이면 뭐예요? 엉겅퀴 뭐예요? 이거 다 불에 살라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다 다듬어 주셔서 금으로 말씀으로 쌓아주시고 피를 뿌려서 다 어떻게 된가 하면 다 성전 안에 놓고 싶은 그러한 그 기구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기구들은 뭐예요? 각각 우리 모든 그 예수 믿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동안에 바로 우리 모두가 어디로 택함받아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우리 모두 택함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요. 바로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육체 죽으시는 그 피 뿌리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온 인류의 죄는 다 담당됐지만 이제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 영혼의 지성소와 자기 육체의 성소 안에 무엇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얇은 죄의 막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항상 이 죄의 담을 헐도록 바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육체요,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죄의 담이요. 그다음에 이거를 허는 방법은 누구 한 사람 그 죄에는 피로써 죄사함 받고 또 피가 죄를 속하고 또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의 육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 그 몸이 살리는 영, 또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는 순간에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미 휘장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 성전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바로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하는 것을 예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육체도 담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를 무시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생활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구약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모든 성도들의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무엇을 갖고 들어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들어가요. 피를 갖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 뿌리는가 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는 지금 그림을 안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천사의 날개가 연하여져서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날개를 펼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가늘한 그 시은자라는 판이 있어요. 시은자라는 판이 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법궤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리는가 하면 이 시은자에다가 뿌려요. 다른 말은 우리가 속죄소 그래서 마지막 그 하늘의 그 지성소에 이를 때까지 꼭 인간이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 근데 자기 스스로 이 하늘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육체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갖고 바로 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길이 지금 우리 눈에는 쫙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 그 피를 빌어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 성전에서는 염소의 피, 황소의 피, 바로 그런 피로 갔지만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생명 있는 피를 뿌려서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있는 모든 자들을 누구에게로 이끄는가 하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와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 쉬운 자,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그래요. 그래서 속죄소는 이제 죄를 씻어준다, 죄를 속한다 하는 뜻에서 우리 속죄소고, 쉬운 자도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지금 그 은혜의 보좌, 하늘 보좌를 다스린 말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1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우리 1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어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딘가 하면은 구약성서에 바로 이 쉬운 자라 이거예요. 피 뿌려진 곳, 보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갖고 올라가셔서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속죄소가 아니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오늘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성소를 통하여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모든 단비를 받는 그러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천사의 날개가 법궤 위에 있어요. 양쪽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데 바로 그 날개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그 모든 곳곳마다 바로 무엇이 있다는 것,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천사는 다른 말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신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찬송가도 있죠. 주의 친절한 팔의 앞에. 그래서 그가 항상 그 날개를 편듯하게 자기의 두 팔로 우리 모든 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팔로 안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신 그 장면, 매일매일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안듯이 그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 속죄소에 있는 그 바로 쉬운 자 위에 있는 이 천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우리 8장 구약성경 8장 그래서 8장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 몸무게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바로 그 쉬운 자 위에 있는 이 펴는 날개는 곧 누구의 팔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팔, 임마누엘 그 팔이요.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시편에는 피난처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은신처요. 그다음에 지극히 은밀한 곳에, 지극히 은밀한 곳. 그 다른 말은 은신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이 팔 아래, 예수 팔 아래 들어오면 은신처요, 피난처요, 아무도 우리를 상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속죄소 바로 여기까지 그 대지상의 피를 갖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이제 법궤 안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을 담은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를 담은 그 금항아리와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셔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가 된 것이요. 이 하나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는 은혜 보좌예요. 보좌, 곧 하늘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앉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 왕은 우리 눈으로 보이시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오. 만주에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곳이 하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그래서 구약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대돼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바로 그가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헐어버려라 되는 거예요. 이게 헐어버려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서부터 성전이 지금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뭐가 없어져요? 중간에 막힌 다음 휘장이 없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세울 교회를 그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며 모든 온 세상 성도들의 바로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을 둔 성전을 삼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전된 성도들을 어디까지 이끄시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까지 이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구약 성전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전 모형과 그림자라는데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그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바로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나라는 곧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중간담을 허리신 피로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큰 확증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 바로 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전체 그 모양이 그대로 이 성전에 바로 지어져서 기구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이제는 바로 이 성소 우리가 딱 보면은 이 성소의 금등잔과 금떡상과 바로 이 금향로는 바로 누구의 생활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의 생활이었다, 성전된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바로 내가 너희 안에 할 때는 바로 우리는 어디 들어간가 하면 옛날 구약 성전과 같은 이런 성소로 들어갔지만 나는 네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생활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들어갔고 우리 똑같이 예수와 같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내 몸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린 것처럼 그 몸이 찢겨지고 그 몸이 창자국이 나고 그 몸에 채찍이 나고 그 몸에 막 가시관을 쓰고 모든 이거를 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떡이 되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아주는 하나님의 떡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릇이요, 그 다음에 이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대로 이 땅에 예수같이 이루려고 우리 밤낮 없이 이 기도의 향을 태워 바로 우리의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호흡의 마지막이 기도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생활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성전 안에 들은 나와 여러분의 성전된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성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 성전은 곧 무엇인가 하면 저 하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내 영혼 안에 지금 무엇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 이름의 주권을 갖고 들어오시고 이 주권을 확증해 주시는 영이 누군가 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나타내사 그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는 어디서 우리를 옮겼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냈으니, 바로 바로의 군대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너를 건져냈으니 이제 그 마귀의 권세를, 음배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예수 하시던 그 삶이 그대로 예수의 제2의 공생에
제2공생애가 바로 교회 속에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법계에 다 그 세 가지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제 우리는 자 이스라엘 민족처럼 뭐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메추라기를 먹는다든가 또 그 만나를 먹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먹고 있다 이게요. 날마다 그가 생명의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내가 그의 말씀과 그의 피로 살고 있다는 확증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바로 완전히 어떤 기구가 다 돌아다니면 성령의 금초대가 성령으로 내 안에 은사와 더불어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떡상에 올려졌던 그 떡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난 항상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대하며 그분과 말씀을 나누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려고 뭘 해요? 항상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법궤 앉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이제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다 이게요. 마치 금등잔에 꽃이 활짝 핀 것처럼 내 안에 일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살구꽃 같은 그 약속된 말씀이 하나하나 지팡이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듯이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 이 법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갑니다. 그날이 우리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 나는데 바로 그 법궤 안에 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된 사람 그것이 심령에 새겨진 사람. 옛날에는 이 돌판이 돌짝에 새겨져서 얼마든지 던지면 깨쳐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뭘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새겨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장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저희와 새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로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지금 8장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한 거인데 옛날에는 바로 내가 네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을 건너왔을 때 돌판에 새겨졌는데 그들이 그거를 마음에 안 뒀어. 그러니까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도 그들은 뭐래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지네들이 금은 폐물을 빼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신의 알 만큼 금방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말을 그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이거를 완전히 기록했다 이게요. 그 기록했다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살로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례가 뭐라 그랬죠? 언약의 증표인데 그 할례는 몸에 뭐가 나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뜻이 뭐예요? 내 몸에 무슨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그 증거를 이미 비유와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의 영혼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영혼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있어서 무엇에 새겨졌어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다 새겨져서 더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옛날 조상들처럼 만나를 먹고도 메추라기를 먹고도 물을 마셔도 돌아서며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의 법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경계를 따르지 말고 너는 오늘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마음같이 겸손과 순종으로 자기를 비워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정말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성전의 삶을 그대로 이룬 것처럼 바로 너희는 택한 거룩한 제사장이 됐으니 바로 이 성전 안에 예수가 사시던 그 성전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그 말씀으로 내 영혼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그 불 켜진 그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감으로 인도받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서 어쨌든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다 쓰러지는 한에 있더라도 내 몸을 다 가루같이 고운 가루같이 바로 금떡상에 올려놓는 참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통하고 끝까지 바로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신 이 아버지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뜻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성전으로 네 영혼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우왕좌왕하고 오히려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일에 열심만 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한다 이게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광대하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예요. 내가 지정한 거룩한 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 바로 사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를 말씀으로 내 영혼 안에 다 옮겨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보면 알아요. 정말 내 영혼의 금등잔이 활활 타고 있는지, 내 영혼의 금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말씀, 그 떡처럼 내가 하나님의 떡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야? 어린 양은 죽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만큼 내가 죽기까지 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린 양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고 마지막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뭔가 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 주신 이러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로 이 땅에서 소원하시는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법계 안에 그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금왕아리는 바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장 지파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세 분이 결국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이름을 갖고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과 같은 동급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자신 영혼이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면 이미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 성전의 모든 기구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이미 버리운 자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이 모든 하루의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그의 일생이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통해서 매일 제사장이 똑같이 바로 들어와서 이 생활을 하는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가나안성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최종 목적으로 보여준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같이 바로 예수와 하나 된 성전, 하늘과 하나 된 성전을 우리 영혼 안에 건축하고 그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이 뭔가 하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그 권세를 안 받아요? 바로 세상과 이 애국과 바로의 타치를 안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뜰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바로 그래서 성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으로 만들어 주셔서 완전히 세상에 살지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정말 굉장하죠. 그렇죠? 하늘의 큰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있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죠. 그다음에 그 말씀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항상 천사의 날개가 펴져 있어. 그가 크신 팔로 나를 보호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의 모든 삶 속에 바로 이 가득한 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성전 안에 그 또 휘막은 뭐라 그래? 이 휘장은 다 그 천사로 수놨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 가운데 나를 돕는 이 천사의 무한한 그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육체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모양과 같을지라도 내 육체는 거룩한 성소요, 내 영혼은 거룩한 지성소요. 정말 세상에 알아볼 수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영토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벌벌 떨고 나가는데 어떻게
어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요. 그 모든 기구에 자 나무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돌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보석이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양상이 다 들어있어요. 항아리도 들어있고 등잔도 들어있고 뭐 새 날개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 성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건 누구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누구 것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속한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또한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맨날 당하고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 과연 네가 성령의 전이냐? 과연 네가 값으로 산 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예수가 네 안에서 확증이 안 되면 예수의 흔적이 네 안에 없다면 예수의 믿음으로 네 믿음이 확신을 받지 못한다면 넌 잠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 내가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이 성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같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 순간에 구약 성전에 뭐가 찢어져요?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 지금까지 세워졌던 이 성전이 과연 예수의 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 할 때 그가 피 흘리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지니까 딱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바로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죽은 그 사흘 동안에 사흘에 일으키며 살아나심으로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살아있는 성전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고 무엇으로 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말씀으로 지은 성전을 바로 이제 온 인류에게 나눠주실 준비를 하는데 그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내 이름으로 세우는 교회를 바로 그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회 신약교회 신약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이제 그것이 성도들에게 옮겨진 것이요. 그러한 성도들 속에 바로 그러한 교회를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현판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이 일치된 자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합니다.